자, 목요 성경 공부 오늘 계속해서 다니엘서 11장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20절까지 봤거든요. 잠깐 복습할게요. 다니엘서 10장 18절 이하에 계속 지금 다니엘에게 예언을 주고 있는 분은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먼저 메데 페르시아에 대해서 메데 바사 제국의 이제 그 다리오 시대, 다리오 원년 고레스 왕 이후로 4명의 왕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그 네 번째 왕 크세르크세스죠, 그죠? 그 사람 때에 그리스 아테네에 출병을 할 것까지도, 전쟁을 해서 헬라를 칠 것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결국 공격을 했지만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패를 하고 페르시아로 돌아왔고, 그 이후로 페르시아 제국은 내려막기를 걸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3절에 나오는 한 능력 있는 왕 멜레크 깁보르는 다름 아닌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는 필리포스 3세 아버지가 죽자 암살당하자 20살 때 왕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헬라 연맹군을 이끌고 애국과 서아시아 그리고 인도 인더스강까지 무서운 속도로 거의 10년이란 짧은 세월에 그 지역 모든 것을 다 정복을 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4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으로 나누어질 것이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자식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돌아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먼저 이 헬라 제국이 그 이후에 알렉산더 이후에 4분대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남북 국가들이에요. 뭐 리시마커스나 안티파테르나 걔들 동서나라보다 북쪽 시리아 쪽에 있던 셀류쿠스 왕조하고 남쪽 애굽에 있던 톨레미 왕조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면 이들이 계속 전쟁을 수차례 수백 년 동안 대를 이어서 하면서 그 중간에 끼어 있는 팔레스타인에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받고 공격을 당하는 게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는 포커스가 시선이 자기 자식한테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예언들이 그 이후로 계속 기록된 것이 5절 이하에 나온다라고 보면 됩니다. 5절에 보면 남방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남방왕은 누구냐 하면은 알렉산더 밑에 있던 톨레미 소테르라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일찌감치 알렉산더가 죽자 정권을 차지하고 자식을 죽이고 알렉산더의 자식을 죽이고 나라를 획득해가지고 애굽 지역에서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톨레미 왕조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군주들 중 하나는 누구냐 하면 톨레미 장군,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있고 톨레미가 있으면 그 밑에 셀류쿠스가 있어요. 셀류쿠스 니가토르란 자가 있었는데 원래는 그 밑에 장군이었는데 처음에는 그 톨레미의 지시로 바벨론 쪽에 갔다가 거기서 어려움을 겪고 돌아오자 톨레미가 지원해줘가지고 그 북쪽 지역을 다 장악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톨레미를 배신하고 자기가 왕조를 세워버렸죠.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자, 6절로 가겠습니다. 몇 해 후에 서로 단합을 했고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니라.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남북이 힘을 겨루다가 먼저 힘이 강했던 남쪽 애굽의 입장에서는 지금 시리아가 너무 강하니까 딸을 시집을 보내가지고 화친을 맺고 전쟁을 안 하고 어떻게 좀 편하게 끌고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의 딸 베레니스를 셀류쿠스 세 번째 왕인 안티오쿠스 2세한테 시집을 보냅니다. 근데 안티오쿠스 2세한테는 왕후가 있었어요. 그 여자 이름이 라오디스인데 이 여자랑 이혼을 하고 베네리스랑 결혼을 해가지고 애도 놓고 살다가 그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거야, 톨레미가.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여자를 봐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본처를 다시 불러버렸어요. 근데 이 본처가 와가지고 이제 권력을 잡고는 열받아가지고 남편도 독살해버리고 이 애굽의 공주도 죽여버리고 그의 수행원들까지 다 죽여버렸다라는 예언이 바로 6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애굽 입장에서는 아버지도 지금 돌아가셨고
여동생도 그 꼴을 겪으니까 오빠가 참겠어요? 못 참겠어요? 못 참죠. 그게 이제 7절부터 이야기가 돼요. 그 사람이 톨레미 3대 왕인 유에르케테스라는 사람입니다. 예, 베네리스의 오빠가 되죠.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8절에 보면은 이제 많은 것을 노력해서 돌아온다. 은 4만 달란트, 2500점의 애굽, 이집트의 보물들을 다시 찾아가지고 돌아와요. 그러면서 이제 유에르케테스라는 이름이 왜 생겼느냐? 사람들이 붙여줬다 그랬죠. 이집트 사람들이 호혜자다. 당신은 우리한테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호칭까지 줘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이름으로 왕에 봉직을 해가지고 이제 일을 해나갔어요. 그리고 이 사람 정치를 좀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가면은 북방왕 셀류쿠스 2세는 원래는 이제 그 전쟁에서 앞에서 졌기 때문에 조약을 체결을 했는데 그걸 어기고 계속해서 지금 대대로 남쪽을 치고 내려가는 이야기가 10절부터 이게 설명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셀류쿠스 2세의 아들들이 있겠죠. 그 아들이 대대로 전쟁을 하는데 이제 10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아들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아들들이 누구냐 하면은 아들이 크게 둘이 있다고 치면 셀류쿠스 3세하고 안티오코스 3세가 형제야. 요 형제가 대를 이어서 애굽을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제 먼저 형이 공격을 해요. 소아시아를 공격했는데 실패하고 돌아왔어. 그래서 동생이 열받아가지고 형을 죽여버려. 이 안티오코스 이 집안은 굉장히 살벌해요. 형을 죽여버린 거야. 그리고 자기가 권력을 잡아가지고 권좌에 올려서 기원전 219년에 톨레미의 왕조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0절에 나오는 예언이에요. 그리고 이제 11절로 가면은 이제 한 방 먹은 남방왕은 크게 노해가지고 북방왕하고 싸우겠다는 게 이제 11절 말씀인데 그때의 남방왕이 누구냐 하면은 톨레미 4세 필로파토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서 공격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을 준비를 해가지고 공격을 하고 결국 안티오코스 3세를 물리치고 톨레미 4세가 완승을 해요.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근데 이 11절의 본문의 의미상의 주어가 뭐로 돼 있다고? 하나님으로 돼 있고 수동태로 돼 있다라는 것은 지금 이 전쟁의 총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백성의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전쟁의 승패까지 하나님이 친히 다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신적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12절. 거기서 이겼던 남방왕이 그릇이 안 돼요. 이 톨레미 4세가 교만해가지고 12절에 보면 스스로 높아졌다. 이건 뭐냐? 시리아의 군사들을 17,000명이나 학살을 하고 자기를 신격화하기 이르렀어요. 모든 왕들이 좀 잘 나가면은 자기를 신처럼 이렇게 높입니다. 그 심지어는 이게 왜 성경에 나와야 되냐 하면 그 시리아 한번 물리쳤다고 내려오는 길에 이스라엘에 들러가지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저것도 내 거네 이런 거야. 야 내가 한번 안에 들어가 볼게.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꼴을 못 보죠.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막아섰어요. 그러니까 야 코끼리 가지고 와가지고 다 밟아버려. 유대인들 노예로 다 팔아버려. 그러나 그의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 온전하게 보호하심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13절부터는 또 이제 남쪽이 이기고 북쪽이 한번 졌으니까 이제 북쪽이 또 뭐 하겠어요? 공격하러 내려가겠죠. 그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봤던 건데 요 전쟁 기사가 재밌습니다. 아까 지난번에 안티오코스 3세가 톨레미 5세 때 공격을 했지만 실패했잖아요. 그죠? 실패하는 4세 때 공격을 했지만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5세 때 또 공격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아들 때라도 나는 저거를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공격을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겼던 그 신격화하던 그 인간이 병이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죽어버려. 그 내용이 이제 13절부터 나와요. 시름시름 죽어버리면서
4살인가 7살밖에 안 됐던 꼬마가 톨레미 5세인데 걔가 왕이 돼버려요. 이 기회를 놓치면 돼요, 안 돼요? 놓치면 안 되지. 그래서 안티오쿠스 3세가 그 꼬맹이하고 전쟁을 하겠다고 또 침공 계획을 세워가지고 본문에 나오죠. 13절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지금 내려간 거예요. 자, 14절입니다.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네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 환상을 이루려고 하나 도리어 걸려 넘어진다. 이 안티오쿠스 3세가 톨레미 5세를 치려고 하는 전쟁에 누가 거들었냐 하면 마케도니아의 필립 5세도 거들었고 시리아 편을 들었고, 그죠? 거기다가 톨레미 왕국 내에서도 애가 어리니까 요때 한번 권력을 잡아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반란 세력이 일어났고, 유대에서도 안티오쿠스를 도와가지고 애굽에서 돈 좀 벌어보자고 하는 나쁜 놈들이 일어나가지고 같이 도와주는 일이 14절에 나오지만 결국 뜻대로 되지 않고 그 포악한 유대인들은 오히려 톨레미 왕국의 복수에 당하게 되는 결과가 있을 거라는 것까지 지금 성경에 다 예언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15절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이제 좀 복잡해지는데,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요. 자, 그 톨레미는 애가 어리잖아요. 그럼 자기가 전쟁을 못하니까 스코파스라는 장군을 내보내요. 그 친구는 굉장히 유능한 장군인데도 안티오쿠스 3세를 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빌립보 지역에서 대패를 하고 아주 박살이 납니다. 그래가 땅을 다 뺏겨요. 애굽 본토 말고는 그 시리아 쪽에 안티오쿠스 3세한테 다 넘어가요. 그게 15절인데 16절에 보면은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3세의 승리를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이제 힘들게 하고 얘의 아들까지도 그 짓을 할 것이라는 걸 하나님은 미리 이야기해 주는 장면이 16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이 재밌는 얘기죠.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하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할 것이다. 자, 지금 시리아 셀루쿠스 왕조 안티오쿠스 3세는 더 이상 전쟁을 하기는 그렇고 애 데리고 내가 뭐하냐 이 정도 먹었으면 됐지. 근데 이제는 좀 편하게 저 지역을 내가 완전 정복해야 되는데 겉으로 치고 들어가면은 결국은 반란 세력들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안에서부터 무너뜨리고 내 걸 만들 생각이었어요. 깊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지금 세계의 강대국들도 이 작전을 많이 씁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1대1로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차관을 빌려주고 거기 정치인들을 매수하고 자기 뜻대로 이 작은 나라들을 이끌고 가려고 하잖아요. 이런 게 다 있어요. 제국들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 방법으로 딸내미를 시집을 보내요. 근데 신랑이 톨레미 5세는 아까 4에서 뭐 7세 이때 왕이 돼가지고 전쟁 졌으니까 이제 10대 정도 됐겠지. 근데 그 10대를 사이로 맞아가지고 장성한 자기 딸을 시집을 보내버린 거야. 근데 문제는 이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게 얘가 딸내미가 안티오쿠스 3세 딸내미가 시집을 가더니 거기 가가지고 저는 I love 이집트 막 이러면서 톨레미 5세 사랑합니다 이러고 완전 이집트 여자가 돼버린 거야 얘가. 또 이집트 사람들은 이런데 굉장히 관대해요. 시집 왔으면 우리나라 사람이지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나이가 많으니까 철이 들었으니까 어린 남편 데리고 정치를 진짜 잘해가지고 나가요. 근데 애굽이 차근차근 이제 힘을 얻습니다. 근데 이 여자 이름이 나중에 보면 나오는데 클레오파트라라 그러는데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클레오파트라는 더 퀸 클레오파트라, 얘는 나중에 시저하고 안토니우스 사이에서 뭐 좀 시끄럽게 스캔들이 있어가지고 이집트 마지막 여왕 뭐 이러는 거는 거의 100년 이후의 여자고요. 먼저 클레오파트라의 이름을 얻었던 거는 바로 이 안토니쿠스 3세의 딸내미가 이집트에 가서
그 칭호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남편 사랑하는데 어떨 거야? 아버지 말 안 듣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친정 아버지를 배신을 하게 되는 장면이 이제 17절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성도님들 이건 다 기억이 나죠? 딴 건 기억 안 나도 이건 기억이 날 거예요. 자,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정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 돌릴 것이다. 자, 아니 이제 톨레미 애굽 또 먹을 만큼 먹었고 딸내미도 시집 갔으니까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저 딸내미 나라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내 정복 욕구를 다 채우기 위해서 이제 지중해 정복 전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안티오쿠스 3세가. 이게 강자들의 문제라니까요. 그러다가 이미 그때는 지중해를 누가 먹었냐 하면 로마라는 신흥 강자, 그러니까 헬라 제국이 아니라 이탈리아 쪽이죠. 거기서 로마가 나와가지고 해군의 능력을 가지고, 또 로마는요 전쟁도 진짜 잘하고 전술도 좋지만 전쟁을 하기 위한 준비를 잘해요. 그러니까 도로를 쫙 깔고, 도로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깔고 나중에 훗날 그 도로로 바울이 복음 전도하러도 다니고 하는데, 성 하나를 쌓고 진영을 구축하고 하는 것도 최첨단이었어요. 지금 봐도. 어떻게 그렇게 했나 몰라. 자, 그 로마를 만나가지고 아주 안티오쿠스 3세가 박살이 납니다. 로마는 이 시리아가 힘을 얻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가지고 장군을 보냈는데 루시우스 코넬리우스 스키피오를 보냈어요. 요 스키피오 장군이 역사에 2명이 나오는데, 시리아를 막은 스키피오는 형이고 한니발을 막은 장군은 동생 스키피오예요. 자, 요 정도만 이제 참고적으로 알면 됩니다. 근데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전쟁에 지면서 엄청난 조공을 바치기로 하고 자기 아들 안티오쿠스 4세까지 20명의 뭐 사절단이 아니고 포로죠. 볼모로 로마에 가 있어야 됐어요. 안티오쿠스 4세는 어릴 때 이거 붙잡혀 가가지고 아주 애가 교활하고 트라우마가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자, 19절. 그가 드디어 그의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한다. 이게 뭐냐? 로마에 져가지고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자기의 정복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수금하러 다니는 거예요. 깡패들이 보면은 자기 이 지역에 대해서 돈을 걷어가지고 상납하고 이러잖아요. 지금 딱 그 지경이 된 거야. 이 세계사의 깡패들이. 넘어져가지고 다시는 보이지 않는다. 이게 뭐냐? 그 제우스 신전에 들어가서 돈 훔치려다가 사람들이 처음에는 안티오쿠스 왔다고 반기다가 제우스 거 털어가니까 우리 신을 건드려? 그러면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아주 이렇게 비참하게 안티오쿠스 3세의 인생은 이제 끝나버리는 겁니다. 자, 20절 봅시다. 그러면은 그에게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본국에 남아있던 아들은 안티오쿠스 3세의 아들은 셀류쿠스 4세라고 부르고, 안티오쿠스 4세 동생은 어디 갔어요 지금? 볼모로 로마에 잡혀가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를 지금 배경을 딱 넣어놔야 됩니다. 그때 제가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해줬냐 하면은, 압제자를 그의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이건 셀류쿠스 4세가 조세간 헬리오도루스를 통해 가지고 아름다운 이스라엘 성전까지 가가지고 거기서도 수금을 시켰던 역사적 사건 기억나시죠? 그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이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밑에 이 세금 징수원 시몬이라는 애하고 충돌이 있어가지고 시몬이 이제 꼰지르는 바람에 결국은 이 셀류쿠스 4세가 여기까지 사람을 보내가지고 돈을 거두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걸 막아줬다까지 우리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이렇게 복습을 20분 동안 하기는 처음입니다. 자, 한숨 쉬지 말고 자 끝까지 가야 됩니다. 자, 21절 가겠습니다. 먼저 21절부터 끝까지 볼 내용을 내가 요약을 해놓으면요, 여기는 주인공이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구겠어요? 안티오쿠스 4세가 주인공입니다. 우리 그 7장 8장 할 땐가요? 뿔이 막 10개가 나는데 그 뿔들 중에 하나가 뭐 툭 튀어 올라와가지고 나머지 뿔들이 뽑히고 하는 거 있죠. 걔가 안티오쿠스 4세의 얘기라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가 더 심도 있게 가는데, 이걸 성경에 기록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가 적그리스도의 예표기 때문이에요. 적그리스도는요, 최후 종말에 오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지만 그 존재는 역사적으로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언은요, 한 번 듣고 끝날 게 아니라 이런 적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 신앙의 지침이 되는 게 이거예요. 꼭 예수님이 올 때만 그 친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다니엘이 받은 이 시대 때도 그런 존재는 있었고, 느부갓네살이 그 존재를 했었고, 또 이후에 그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황제들도 똑같았고, 로마 시대는 없었나요? 로마 황제가 전부 다 이런 존재들이었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성도를 핍박하고. 그때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끌고 가나,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일을 겪을 때 그걸 항상 마음속에 놓고 보기를 바랍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구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모르고 겪는 게 아니에요. 우린 지금 배우고 겪을 거예요. 그죠? 마지막 때에 배우고 겪을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이걸 받았고 실제로 이 시대를 몇백 년 뒤에 살아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겠죠. 알고 겪어요.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순교의 길을 가는 자들이 있고, 배신해가지고 안티오쿠스 4세에 붙는 자가 있더라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이미 예견하고 있는 장면이 이 예언입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자, 여기서 제가 전체 스토리를 한번 쭉 설명을 해드리면 뒤에는 그냥 쭉 읽으면 끝이 납니다. 벌써 지금 이 쭉 내려오고 죽고 잡혀가고 뭐 암살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셀류쿠스 왕조가 벌써 8번째 왕까지 왔어요. 그때 왕이 됐던 사람이 안티오쿠스 4세 자칭 에피파네스, 신의 현년이다라고 불렀던 그 인간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20명 로마 볼모에 들어갔던 인간이에요. 그러면 지금 커가지고 로마에 뭐로 있어요? 딱 포로로. 밥은 먹고 살겠지만 가택연금으로 언제든지 위에서 부르면 죽어야 돼. 그런 존재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저기 뭐 중국하고 옛날에 전쟁해가지고 고려시대나 뭐 이때 많이 붙잡혀 가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근데 그 형 있죠? 이 안티오쿠스 4세 형이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셀류쿠스 4세인데, 셀류쿠스 4세한테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을 체크만 해놓으세요. 데메트리우스고, 데메트리우스. 그 동생은 물론 이제 내가 알기로는 이 배가 달랐을 거야. 안티오쿠스라고 또 있었어. 데메트리우스, 안티오쿠스. 둘 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 입장에서는 조카가 되잖아. 형의 아들들이니까. 이 장자고 차자가 본인이 이렇게 봐도 애들이 훌륭해. 왕감이야, 얘들은. 형이 죽으면 동생이 해도 될 정도로. 근데 안티오쿠스 4세는 형의 자리를 뺏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조카들을 틈만 나면 어떻게 해보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죠. 자, 근데 이 동생이, 형이 어떻게 죽었는지 얘기 안 했죠? 지난주에는 설명을 했는데, 그 조세관으로 갔던 헬리오도루스라는 그 사람이 형을 독살하잖아요. 셀류쿠스 4세를. 왜? 이스라엘 그 유대 땅에 가가지고 성전 털면 안 됩니다. 내 죽다 살았습니다. 그 기억나죠? 가지 마십시오. 안에 나는 가야 된다. 로마에 조공 바쳐야 된다. 안 됩니다. 가야 된다. 야, 이러다가 하나님한테 맞아가지고 시리아 왕조가 무너질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이 총리 헬리오도루스가 셀류쿠스 4세를 독을 먹여가지고 죽여버려요. 그러면 누가 왕이 돼야 돼요? 아들이 있잖아. 아들 데메트리우스가 왕을 하든지 나는 하기 싫다 하면 안티오쿠스라는 또 이 이름을 갖고 있는 동생이 하면 되는데, 둘 다 훌륭한데 요 자리를 그 틈에
얘가 정치를 해요. 안티오쿠스 4세가 로마에서 배운 게 그런 거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이 큰 조카를 꼬드겨요. 그걸 로마로 불러. 그러니까 야 삼촌 뭐 물건이나 좀 갖다 주라 이러고 면회 한번 와라. 갔어. 정치를 해가지고 싹 바꿔치기 해가지고 저 우리나라에서 저 대신에 제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본국으로 가야 되고 지금 왕의 아들이 내 대신에 옵니다. 그러면 로마는 좋아하겠죠. 그래서 이 형의 아들인 큰아들을 로마로 불러가지고 지 대신에 로마에 볼모로 잡아놓고 지는 본국에는 무슨 핑계로 돌아왔냐 하면은 아니 지금 우리 형이 죽어가지고 내가 지금 조카들 보호하러 가야 돼요. 이러고 시리아로 돌아온 거야.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해가 돼요? 얼마나 교활한 인간인지. 왔는데 오니까 지금 형은 처리했는데 또 둘째 조카가 있잖아. 얘도 훌륭해. 야 얘는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그래가지고 머리를 굴려가지고 안드로니쿠스라고 하는 자기의 부하가 있었어. 얘를 시켜가지고 야 걔 죽여라 이러는 거야. 그 자기 형의 둘째 아들을 자기 사람을 시켜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얘가. 그러고는 이제 사람들한테는 뭐라 그랬겠어요? 자기가 시켰다라는 말은 안 하고 안드로니쿠스가 왕의 형의 아들을 살해했다라는 죄목을 씌워가지고 자기 부하도 죽여버려요. 얘가. 진짜 나쁜 놈이죠. 지금 이 영화에 나올 수 있는 막장 드라마입니다. 근데 또 강력한 누가 있어요. 총리가 있잖아. 자기 형을 독살했던. 근데 절대 권력은 지금 총리가 갖고 흔들고 있어. 얘를 어떻게 처리하지? 또 그 생각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살살 꼬셔가지고 그 총리도 죽여버립니다. 진짜 잔혹한 인간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시리아 왕국을 먹는데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 하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전에다가 지 얼굴 옆모습 딱 찍어 놓고는 하나님의 현현, 내가 신이라는 얘기잖아. 데오스 에피파네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비슷한 말 중에 에피마네스란 말이 있다 그랬잖아요. 미친 사람. 그 얘는 명백한 신의 현현이 아니고 명백히 미친놈. 사람들은 이런 인간한테 영광을 돌렸겠어 안 돌렸겠어? 모르긴 몰라도 우리는 증거는 없지만 전부 다 저 인간이 사람들 죽이고 권력을 찬탈했다라고 사람들은 다 알았다. 그게 21절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이 총리를 죽일 때도 아이고 이래가지고 어떡해요. 우리 저기 국정의논하러 내 도와드릴게요. 커피 한잔 합시다. 불러낸 거야. 불러내가지고는 사람 시켜서 죽여버린 거야. 이렇게 진짜 시리아의 모든 정권은 지금 안티오쿠스 4세한테 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게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이 평안이란 말이 조용하다는 뜻도 있어요. 조용할 때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죽이면서 정권을 차지했다라는 게 21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나라를 장악했는 사람은 항상 뭐랍니까? 전쟁을 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비난이 있잖아요. 저놈이 저래가지고 나라 먹고 얼마나 잘하나 보자. 아니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전쟁에서 보여줄게. 자 공격 준비하자.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야. 안티오쿠스 4세가. 그러면서 실제로 전쟁을 해가지고 얻은 포획물 있잖아요. 그걸 자기 군인들한테 쫙 뿌립니다. 그러면 밑에 신하들은 뭐라 그러겠어? 오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야. 여러분 지금 요거 요즘에 정치에는 없나요? 우리도 다 받아 먹었잖아. 똑같은 얘기야 그게. 민심을 획득하기 위해서 뭘 먹여야 돼.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안티오쿠스 4세도. 자 봅시다.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자 지금 그 애굽의 왕은 누구냐 하면 그 톨레미 6세인데 자기 누나가 시집갔다 그랬잖아요. 아버지 안티오쿠스 3세의 딸
시집 가가지고 클레오파트라 됐잖아요. 그리고 거기 결혼해가지고 그 톨레미 5세하고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으니까 애는 당연히 톨레미 6세겠지. 걔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6살 때 왕이 돼. 6살 때 왕이 되고 누가 관리했겠어? 엄마가 관리했겠지. 엄마가 다 해줬는데 이 아들이 성장을 했어. 이제 나이가 들었어. 18살이 됐을 때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지금 애국 본토에만 조금 남아있다 그랬잖아, 나라가. 근데 이 엄마가 아들을 잘 키웠어. 그래서 톨레미 6세가 커가지고는 전쟁해가지고 내가 다시 찾으러 가야 되겠다 해서 장성해가지고 빼앗겼던 조상들의 땅 베니게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여기 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또 애굽에서 또 치고 올라오는 전쟁이 지금 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야, 이렇게 전쟁했는데 결과를 보겠습니다. 져버려요. 지가 전쟁했는데 땅도 많이 차지오고 했는데 문제는 져요. 누구한테? 외삼촌한테. 그 외삼촌이 조카를 또 죽여 안 죽여? 못 죽여. 왜냐하면 이놈은 이용 가치가 있거든. 자,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전쟁에 딱 졌어. 지니까 이거 그래도 족보상 우리 누나 애인데 내가 이거 죽일 수는 없고 이거 어떻게 내가 써먹지 생각을 하다가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지금 애굽은 어떻게 됐겠어요? 엄마는 난리가 났겠지. 야, 이거 전력상 우리가 지금 찾아올 수도 없고 어떡하냐. 근데 나라를 이렇게 비워둘 수는 없고 왕을 세워야 되는데 동생이 있었어. 톨레미 6세한테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의 이름이 피스콘이에요. 피스콘이란 동생이 있으니까 야, 네가 7대 왕 해라 그러고 형의 생사가 확인이 안 됐는데 피스콘을 동생을 왕위에 올려가지고 이제 톨레미 7세라는 이름을 줘가지고 왕을 시켜버려. 엄마가 신하들하고. 그러면 지금 큰아들은 기분이 어떨까요? 이때 왕에 대한 집착은 아들도 죽이잖아. 왕에 대한 집착은. 근데 그래도 톨레미 6세가 엄마가 클레오파트라가 잘 키웠다. 근데 일단 상처는 받았어. 그래 이제 외삼촌을 만났지. 삼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집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아직 이렇게 살아있는데 협상을 해가지고 날 찾아갈 생각은 안 하고 내 동생을 왕으로 세웠네요. 나 이제 나가리 됐네요. 하니까 이 삼촌이 이제 위로를 해주는 거야. 조카야, 너무 상심하지 마라. 네가 있잖아, 내 공격만 안 하면 나는 네를 도와가지고 니네 나라의 왕으로 다시 만들어줄게. 삼촌이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스토리가. 이게 바로 그 화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조건을 딱 겁니다. 뭐라고 조건을 거냐 하면은 니네한테 충성맹세하고 그냥 삼촌한테 그냥 뭐 조금만 갖고 오고 삼촌도 니 안 쳐들어가고 니 거기서 왕 노릇하고 그래도 살아야 안 되겠나? 이렇게 도와주겠다 그래. 그래 피스콘 내가 몰아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둘이서 조약을 합니다. 사인을 해요. 그 시기 하죠. 근데 아까 내가 얘기했죠. 그 엄마가 아들 잘 키웠다고. 일단 지가 살아서 돌아가야 되니까 동생도 착해. 피스콘도 착해요. 형이 전쟁에서는 졌지만 외삼촌하고 화친을 시리아하고 맺고 애굽으로 쫙 돌아와가지고는 뭐라냐 하면은 외삼촌은 나는 모르겠고 동생아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 안 된다. 원래 내 나라고 다음 네가 하면 안 되냐. 우리가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고 우리끼리 경쟁하는 걸 저쪽에서 노리니까 야 동생아 우리가 힘을 합하자 이래 된 거야. 그래서 이 톨레미 6세하고 동생 피스콘하고 둘이 연합을 해가지고 바로 외삼촌 안티오쿠스 4세를 배신하고 침공 전쟁을 준비를 해요. 쳐들어가려고. 근데 이 배신의 소식을 또 외삼촌이 들었겠어 못 들었겠어? 들었겠지. 이거 이제 미쳤구나 이거. 나 이거 못 참는데 어떡하지? 야, 이놈들이 연합해가지고 덤비면 내가 방법이 없어. 그 전에 내가 먼저 쳐야겠어. 외삼촌이 긴장을 하고 안티오쿠스 4세가 그 조카들 죽이겠다고 또 이집트로 쳐들어갑니다. 가는데 문제가 생겨요. 문제는 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얘기를 로마가 보고 있다가 야 이거 세계대전 일어나겠는데 막아야 되겠는데 싶어가지고 장군을 보내는데 그 장군의 이름이 어려워.
포필리우스 라에나스라는 장군을 보내가지고 시리아가 애굽을 치러 내려가는 길을 막아버려요. 근데 어마어마한 파워로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랬대요. 역사에 의하면 길에다가 딱 포로로 잡았어. 안티오쿠스 4세를. 원을 하나를 딱 그려 바닥에. 이 장군이 왕한테 진 것도 기분 나쁜데 황제 대 황제로 싸운 것도 아니고 나도 잘 나가는데 장군놈이 와가지고 동그라미 딱 그려놓고 항복하고 머리를 조아리면 살려줄게. 근데 시간은 네가 요 원 안에 있을 시간이다. 그러니까 몰라 그러고 발만 뒤로 빼면 어떻게 돼요? 죽이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죽을래? 항복할래? 이 말이잖아. 항복 안 하면 무조건 죽이겠다는 거지. 그래서 그때 항복을 하고 다시는 전쟁 안 하겠습니다. 그냥 시리아에 쭈구리로 있겠습니다라고 사인을 하고 돌아가게 돼요. 근데 안티오쿠스 4세가 자존심이 있어 없어? 지금 억울한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조카를 그냥 조져버렸으면은 그때 내가 쳤으면 됐는데 내가 괜히 잔머리 굴려가지고 걔한테 지금 업어치기나 당하고 그 복수도 못하고.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 하면요, 군대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비군도 있고 예비군도 있잖아요. 예비군들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농사 포기하고 내려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왕이 가다가 다른 놈 만나가지고 져가지고 치욕이나 당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가지 날라가죠. 왕이라도 모가지 날라가요. 반란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뭔가 해야 되잖아. 우리도 그런 말 있잖아요.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빼라? 무라도 베야 된다는 거야. 그 이 무의 역할을 누가 하겠어? 그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팔레스타인인데 누가 있어? 이스라엘이 있는 거야. 또 발표요 여기서. 그래서 이게 또 계속 성경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아무튼 지금 뜻을 못 이루고 돌아오게 되는데 여기 문제는 본문 끝에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전쟁에 동맹한 왕은 있겠어요 없었겠어요? 실제로 없죠. 이거는 그냥 독자적인 전쟁이었잖아요. 그죠? 독자적인 전쟁인데 동맹한 왕이 어디 있겠어? 없지. 이 무슨 얘기일까요? 나도 이게 이제 헷갈려가지고 찾아보니까 이게 원문으로 네기드 베리트 이런 말이에요. 네기드 베리트. 이건 뭐냐? 적으세요. 언약의 지도자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지금 안티오쿠스 4세하고 동맹을 맺은 다른 나라 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언약의 지도자도 무너질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 언약의 지도자가 왜 무너지는가? 이 사람은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를 의미합니다. 대제사장. 안티오쿠스 4세가 왕으로 황제로 등극을 할 때 유대한테는 자치권을 부여를 해줬고 이 정치적으로는 왕은 시리아에 있는 안티오쿠스 4세밖에 없으니까 종교 지도자를 왕으로 했어요. 지금 왕은 유다 지파는 지금 끊어져가지고 명맥이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대제사장이 레위인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야 돼요. 어쩌면은 이 신구약 중간기에는 다시 사사시대로 돌아갔다고 보면 돼. 그 이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는 이 사람이 재밌는 게 안티오쿠스 4세가 통치권을 부여를 해줬는데 안티오쿠스 4세를 싫어해. 이스라엘하고 시리아는 원수지간이잖아요. 차라리 톨레미가 낫다 이러고 있는 사람이야. 그거는 그럴 수 있어. 개인적인 뭐 정치적인 취향은 관계가 없는데 이 사람이 왜 자기 자리를 보호해줬던 안티오쿠스 4세를 싫어하게 됐냐면 안티오쿠스 4세의 이방인에 대한 정책 때문에 그래요. 유대는 유나의 문화가 있는데 유대 문화를 인정을 안 해줘. 헬라 문화로 바꿔라. 그 시리아지만 족보는 어딥니까? 원래 누구 장군이었어요 이 집안이?
헬라의 장군이었잖아. 마게도니아의 장군 밑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 헬라화 시키려는 거야. 전부 다. 그 아직 우리도 이 헬라 문화권 안에 어쩌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 그 유대교 신앙에서는 헬라화는 우상숭배가 되잖아요. 그 신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유일신 사상을 해야 되니까 애굽이 좋았다라기보다는 이 셀류쿠스 쪽의 안티오쿠스 4세가 주장하는 헬라화를 반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안티오쿠스 4세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죠. 그래가지고 무슨 공문 내려오면 맨날 찢어버리고 이러는 걸 이 오니아스 제사장의 동생이 봤어. 이놈이 교활한 놈이야. 동생들이 문제야. 동생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 야손인데, 야, 이번 기회에 원래는 형이 죽어야 내가 대제사장 하는데 내가 먼저 나이 들어가 죽을 수도 있잖아. 근데 저 자리를 뺏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 야손이라는 인간이 돈을 준비해가지고 안티오쿠스 4세를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우리 형이요 이런 놈이에요. 왕의 정책을 시시건건 반대하고 그 공문 보낸 거 있죠, 다 찢어버려서 일로 준 거야. 그래? 야, 네가 지금부터 대제사장이야? 그래, 형을 몰아내고 동생 야손이 돈으로 대제사장에 등극을 해버립니다. 야, 이거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뇌물로 대제사장이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의 법은 있어 없어 지금? 그 대제사장이 되면 성전세를 거두잖아. 그죠? 11조를 받잖아. 아, 이게 돈이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한 거야. 지금 뭐 기독교도 지금 마찬가지로 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돈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레위인이 아닌데도 야, 저 야손도 돈 주고 샀는데 야, 이거 한 10억 갖다 주면은 내로 바꿔주겠는데 빚을 내. 그 빚을 내는 놈이 누구냐 하면 메넬리우스야. 뭐 성경에 이게 역사에 빚을 냈다라는 얘기는 없어. 근데 이게 내가 추정한 거예요. 이 메넬리우스라는 인간이 야, 이거 내가 돈 갖다 주고 내가 대제사장 하면 되겠는데, 야, 일단 여보 돈 얼마 있을까? 3억 밖에 없대. 그럼 7억 빌려와. 10억을 만들었어. 이건 내 상상이야. 웃지 마세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또 돈을 들고 가요. 그 안티오쿠스가 야, 야손은 얼마 갖다 줬어요? 하니까 걔 3억 줬는데 10억 여기 있습니다. 딱 주는 거야. 안티오쿠스 4세가 이게 웬 뇌물이야? 야, 이제부터 네가 대제사장이야 이런 거야. 야, 딱 이제 희호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야손 퇴근하세요. 제가 대제사장입니다. 됐어. 근데 돈을 걷어보니까 아니 이거 내 7억을 어떻게 메꾸지? 이래 된 거야. 그래서 뭘 했냐 하면은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훔치기 시작했어요. 개판 5분 전이죠. 근데 그래도 이 오니아스 3세 원래 대제사장 있죠. 이 사람은 자격이 있어. 몰래 숨어갖고라도 이 박탈당했어. 그 군경들 때문에 성전에 못 들어가 자기는. 근데 밖에서 또 기도하면서 그 지켜보고 있는 거야. 원래 내 자리잖아.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는데 메넬리우스가 내 동생까지 쫓아내더니 성전에 보물을 털고 있거든. 그걸 사진을 다 찍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걸 시장통에 나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난리가 나겠지. 그 메넬리우스가 이제 쪽팔리니까 저 영감탱이 저거 죽여야 되겠다. 근데 이 오니아스 3세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얘기는 해놓고 저 도둑놈이다라고 얘기는 해놓고 불안하거든. 죽일 것 같거든. 쫓아 들어가가지고 성전 뿔을 잡아요. 이 뿔 잡으면 살려주기로 돼 있잖아. 우리가 이게 다 불문율이잖아. 살려줘야 돼. 이게 성경에 있어. 근데 거기서는 못 죽이잖아. 근데 이 메넬리우스가 전전 대제사장을 꼬셔. 아유, 어르신 뭐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설마 그러겠습니까? 그냥 저 이래라도 살게 좀 도와주세요.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빚이 많아요. 이제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저기 카페 가가 차나 한잔 합시다. 또 불러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참 쉽게 된다. 불러내갖고는 어떻겠어? 살려줬겠어?
죽여버린 거지. 이때 대제사장이 죽어요. 그래서 네기드 베리트 언약의 지도자조차 어떻게 된다? 예.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야기가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23절부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으로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이게 거짓을 행하다라는 건 속임수를 쓴다는 거거든. 이건 한마디로 안티오코스 4세의 모든 행적은 뭐예요? 속임수잖아. 사기잖아. 거짓이잖아. 그의 인격을 적나라하게 반영해주고 있고, 또 여기 보면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는다. 이건 일부의 민족만 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일부의 민족만 가지고도 시리아와 그 일대를 다 먹었다, 이 뜻입니다. 자, 24절.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자, 이건 뭐냐 하면은, 먼저 기름진 곳은 어디냐 하면 톨레미 지역 가운데 좋은 땅이고, 이 조상들이 행하지 못했던 것을 행한다라는 것은 적의 내부에 있는 사람들까지 조정해가지고 반역을 일으키게 해서 그 틈에 공격을 하고 하는 전략이 굉장히 뛰어난 사악한 전략가였다. 그리고 자기 군인들에게 그렇게 얻은 재물들을 나눠주면서 인기가 하늘을 찔렀다. 그런 뜻입니다. 예. 자, 25절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애굽 침공 한번 했다가 로마 때문에 이제 실패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두 번째, 저는 이제 요거 얘기는 다 했는데 그게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가 안티오코스예요.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항을 칠 것이요.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그러니까 요거는 한마디로 안티오코스 4세 밑에 있는 장군들까지도 계략이 능해가지고 첩보전하고 적에 대한 와해술하고, 그러니까 간첩들을 미리 보내고 거기에 있는 사람을 돈을 주고 심어놓고 대회를 걸쳐서 이미 장군들까지도 그런 작업을 알아서 다 하고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예, 지금 세계사에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사실은 이런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게 톨레미 6세가 어떻게 안티오코스 4세한테 당했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톨레미 6세의 부하들조차도 다 배신 때리더라, 그 얘기예요. 이게 계략이죠.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서로 한다. 아까 그 조카하고 삼촌하고 서로 거짓으로 화촌하고 조카 내려가가 바로 배신하고 그 장면 있죠. 그게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니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요 거룩한 언약을 거스른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 애굽에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뇌물 받고 세워준 메닐리우스 제사장 있죠. 아까 내가 농담으로 10억이라 그랬는 놈. 걔를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대제사장 레위인에게 맺었던, 아론의 후손에게 맺었던 언약이 어떻게 된다? 깨진다라는 얘기가 거룩한 언약이 깨지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요건 아까 다 설명했죠? 그 돈 10억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 사건이 이제 있는 게 28절에 대한 이야기다. 근데 참고로 야손은 그러면 가만히 있었겠어? 형도 죽이고 내 자리 뺏고 참을 수가 없잖아. 근데 내가 저놈을 못 이기는 이유는 백성들은 내가 레위인이니까 날 지지해 주는데, 형이 죽었으니까 내가 대제사장이 되는 게 맞는데, 메닐리우스 저건 레위인도 아닌데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는데 못 치는 이유가 뭐예요? 뒤에 누가 있어요? 안티오코스 4세가 있었는데. 그죠? 시리아가 봐주니까 가짜 대제사장을 못 치는 거지. 근데
이런 소문이 유대에 돌았어. 안티오쿠스 4세가 애굽에 톨레미 6세를 치러 갔다가 죽었단다. 그 헛소문인데 오니아스 제사장의 동생 야손이 그 소문을 듣고 믿어버려요. 그리고 조사를 안 하고 군대를 이끌고 메넬리우스를 쫓아내고 성전을 장악을 합니다. 야손이. 근데 돌아오는 길에 안티오쿠스가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뒤돌아가지고 보니까 내가 세워놓은 놈이 어떻게 됐어? 쫓겨났거든. 그건 또 돼요, 안 돼요? 받아먹은 게 있잖아. 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성전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요 야손과 메넬리우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사건이. 그러면 참고로 우리가 계속 지금 보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오며가며 두들겨 맞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부터 우리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